그 새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인생의 기륭 화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화가 미친 줄 알았더니 그 화가 복을 가져다 주고, 또 복이 임한 줄 알았더니 화가 미치는, 정말 모든 사람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는 화가 미칠지라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화가 미치는 것 같지만 복으로 바꾸십니다. 전화위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정말 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게 참 저주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고 산다는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시련과 화가 와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바울이 유대 땅이 아닌 이 고린도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거기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이 마게도니아 그 남쪽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탈리아에서 다 내쫓은 것입니다.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일까요? 신앙의 길에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연과 필연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인생 최대의 기회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주님이 귀 사용하시는 바울을 만나잖아요. 쫓겨난 신세가 되었는데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부부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선교비로 이제 도움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천막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는 일도 같고 믿음도 같았던 이 부부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부를 만나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역자들이 자기를 돕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면 말이죠. 주님 만난 것 같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쫓겨난 신세로 힘들었고 바울도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핍박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세로 만났는데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함께 같은 일도 하고 함께 복음 전도도 하니 말이죠. 신앙의 위력과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가 또 우리 삶의 많은 경우가 바로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같은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들에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저 사람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나는 다른 문제로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우리는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말이죠. 서로 위로하는 거죠.
서로 도움의 말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난 것은 주님이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고 부부를 바울의 조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이 신앙도요, 서로 통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예, 서로 다른 주장을 그렇게 내세우고 말. 근데 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성경관이 나보다 조금 다르고 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걸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제껴두고 조금 다른 생각 때문에 이건 항상 그 사람과 막 갈등이 생기고 다투니 말이죠. 아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과 항상 생각이 같겠어요? 부부도 서로 다른데 개인도 내가 이런 생각했다가 달리 생각을 고쳐먹고 이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과 같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걸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로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는 중에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왔어요. 거기 이제 마게도니아 밑에 보면 고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원래 위에 있었는데 쫓겨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왜 이동을 했을까요? 핍박 때문에. 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헬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예. 자, 헬라 사람들은 그 바울을 핍박한 유대인들과 합세해 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한 거죠. 그러니 이 쫓겨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쫓겨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주님도 피해 다니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내려왔는데 바울이 걱정되잖아요. 핍박이 심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일행이었던 그런 실라와 디모데가 갔다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1절부터 보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여 걱정하지 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이방인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세운 이 교회가 왕성해지고 믿음으로 확 그냥 버티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힘차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바울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도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다른 일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까? 세상 것에? 네.
자, 그래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 와서 그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헬라인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로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소식. 이 바울에게 이 어떤 소식보다도 참 기뻤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보면 이제 그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야말로 택함 받은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 소식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같은 신세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헬라 사람으로서 같은 헬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신앙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에서 신앙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 소식을 전해 듣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되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고되고 참으로 참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련 속에서 버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거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바울,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람이 복음을 드러낼 때는 편안할 때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그러니 주의 일만 신경 써야지 그러잖아요.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전도해 보면 나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이지. 편하면 오히려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와도 그냥 안일해집니다. 성경에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 중에 지금도 앞으로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위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같은 위기를 만난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위로받고 위기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네요. 저 그거 기대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법칙에 매이는 분은 아니지만 다 다른 상황도 주시지만 위기를 주셔서 고난을 주시면 반드시 복이 뒤따라와요. 그게 물질의 복이든 이 땅의 복이든 그런 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영적인 복이에요. 주님을 새삼 발견하는, 내가 주님을 이만큼 알고 살았는데 어느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더 매어 달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평생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 말이죠. 위기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끔 문제를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도 기쁜 소식이 오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조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귀한 조력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 닥쳐도 바울은 신바람이 난 거예요. 신바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뻐했나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요. 자, 핍박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퇴적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비방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처럼 가장 큰 기쁨과 복이 없는 거예요. 복으로 삼으셔야 돼요. 신앙인이 주님께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어찌 그 핍박과 고난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비방 가운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보세요. 6절에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남들에게 어떤 이유로 비방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복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요. 네가 깨끗하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요, 내가 비방을 받는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깨끗하다고요. 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비방을 받니? 너야말로 주변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비방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도 유스도 이 회당 옆에 집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또한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게 되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참 나를 통해서 내가 비방을 받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로 이렇게 있는데, 로마에서 쫓겨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를 돕지.
그리고 자기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 또 내가 보니까 여기 보면 자 회당장 이 사람과 그리스도보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신실히 믿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 것 같지만 그 뒤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주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비방과 조롱과 고난이 온다 한들 뭐가 문제겠어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쳐버리셨는데요. 원수 마귀를, 악한 사단 마귀를 이미 십자가에서 쳐버리셨는데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온통 믿음이 약해 빠진 사람들만 있고 믿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죠?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죠. 예. 그런데요, 바울 당시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 그러니 바울아 용기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고 해도 어디엔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같이 불이 붙으니까. 바울은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쫓겨나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왔어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일 같지만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 같지만 비방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더라. 예, 사단이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이고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많다고 그러고 정말 이게 뭔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얼마나 복음 증거의 그 기쁨이 크기에 죽음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하늘의 평강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죽으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과 상급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믿으세요. 믿어버리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아무리 사람의 방해와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열매와 기쁨은 함께 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9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